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자, 한 절의 말씀이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농담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무슨 예배로 모이는 시간이 있지요? 여전도 헌신 예배.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전도 헌신 예배로 예배하는 날입니다. 여전도에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아주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는 부서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교회를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나라를 생각해 본다면 나라에도 막중한 임무를 띈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아주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또 국회의원도 있을 수 있고, 또요? 장관, 대통령, 또요? 네, 아주 중요하다고 하니까 아주 그냥 직분이 높으신 분들만 이야기하네요. 그런데요,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에는 군인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어느 때예요? 나라를 빼앗겼을 때나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잘 지켜내니까 어때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안정과 평안함을 찾게 되더라 이 말이지요. 군인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군인이 있으면 있어야 돼요? 아니면 없어도 괜찮아요? 반드시 있어야 하지요. 그러다면 우리나라는 더더욱군다나 군인이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있어야 하죠. 반드시 있어야 하고 있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있어도 어떻게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네, 철통같이.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 그러면 군인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도 뭐가 있어야 돼요? 나라가 있어야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지. 나라도 없는데 무슨 대통령이 필요해? 그죠? 그러니까 그 나라를 잘 지켜내려면 누가 있어야 돼? 반드시 군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 저는 군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직무가 있다면 군인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정신훈련이라든가 아니면 군인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군인한테 없어서는 안 돼.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죠? 왜? 총도 있어야 돼요. 또 군복도 있어야 돼. 그리고 또 군화도 있어야 돼. 예. 없으면 안 돼. 허리띠도 있어야 돼. 그렇죠. 바지 질질 내려가면 어떻게 싸워? 그죠? 아무리 급해도 바지가 내려가면 못 싸워. 그죠?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있어야 하지만 군인들이 경례를 할 때 어떻게 경례해요? 네? 어떻게 경례해요? 경례한 거 못 보셨어요? 그냥 경례 안 하잖아. 뭐라고 해, 일부러? 어떻게 하셨어? 대부분의 뭐
그렇진 않지만 뭐 특별하게 다른 말을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군인들은 뭐라고 경례하느냐? 충성이라고 경례를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군인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 뭐가 있어야 돼요? 충성이 있어야 돼요. 충성이 없는 군인은 온전한 군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뭐예요? 네? 하나님의 자,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을 한번 봅니다. 제가 군인 얘기를 계속 했는데 여러분들이 누구인가라고 물어볼 때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죠?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봅니다.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34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뭐하게? 기쁘게 하여 함이라.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병사. 그래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군사, 병사, 군사로 불러주셨어. 특별히 대광교회 여전도의 회원이라고 하는 직분을 주시면서 군사, 영적인 군사로 불러주셨다 이 말이지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도 군사야. 누구의 군사예요? 하나님의 군사. 근데 하나님의 군사들에게도 무엇이 필요할까요? 충성이 필요하다. 육신의 병사들에게만 충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병사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이라고 하는 이 말, 오늘 성경 본문에는 어떻게 해야까지 충성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전도회 회원 모두가 이렇게 충성하는, 어떻게 해요?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충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충성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 기록된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네, 이 말은 그냥 성경 원어가 아니라 헬라어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헬라어 말로 피스토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몇 가지 뜻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믿는. 어떤 뜻이 있다고요? 믿는. 두 번째, 신뢰하는. 두 번째 뭐라고요? 신뢰하는. 자, 세 번째, 확신하는. 자, 다시 말하면 믿음, 신뢰, 확신, 이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군인이 충성이라고 경례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내가 당신 앞에 당신이 나를 믿을 수 있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행동하겠다는 거죠. 두 번째, 뭐라고요? 신뢰. 당신이 나를 신뢰할 수 있도록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행동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겠다는 거죠. 당신이 나를 확신할 수 있게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행동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행동이 충성이라고 경례할 때 그 사람에게 뭘 의미하느냐?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나를 믿을 수 있게,
당신이 나를 확신할 수 있게, 당신이 나에게 뭐 할 수 있게? 또? 네? 신뢰할 수 있게 그렇게 내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군인들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 앞에 믿을 수 있게, 신뢰할 수 있게, 확신할 수 있게 행동하는 군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날마다 격려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다짐하는 거죠. 다짐. 그냥 충성하니까 그냥 충성하고 있어. 그게 아니라 이 충성의 의미는 뭐라고요? 당신이 믿을 수 있게, 당신이 확신할 수 있게, 당신이 신뢰할 수 있게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충성된 뭐가 돼야 돼요? 여전도의 회원들,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충성된 여전도의 회원, 충성된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아 그래 너는 착한 종이구나, 야 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믿을 수 있게 뭐 해야 돼? 행동해야지.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는 행동을 해야지. 세 번째는 어떠한 일에도 쓰러지거나 넘어짐이 없다고 하나님이 뭐 할 수 있도록 확신하실 수 있는.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시험하려고 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야 시험해봐. 뭐 한 거예요? 절대 욥은 쓰러지지 않아, 넘어지지 않아. 사단의 계교에, 사단의 시험에 절대 빠지지 않아. 하나님이 뭐 했어요? 욥을 확신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확신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 가운데 나아갈 때 뭐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충성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지. 특별히 피스토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중요한 뜻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것이 빠져서는 앞에서 말한 세 가지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 가지 뭐라고요? 믿음, 그리고 신뢰, 그리고 확신. 이 세 가지에 너무나도 중요한 뜻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진실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진실.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고백하고 신뢰를 고백하고 확신을 고백할 때 이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거짓이 아닌 진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충성 이렇게 했으면 나라를 위해서 모든 자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내포되어져 있는데 그 마음이 거짓이면 돼야 안 돼요? 아니야. 그냥 입술로 충성한 거지 정말 충성하는 군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지. 정말 충성하는 군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실제적으로 어떤 전투가 벌어졌을 때나 어떤 위험한 상황이 와도 국민이 믿을 수 있게,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게, 국민이 확신할 수 있게 자신의 몸을 내어던져서라도 뭐 하는 거예요? 적을 막아내는 거지. 거짓이 아니라 그동안 충성했던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했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때 온전한 충성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하면 육신의 군사들도 충성을 잘합니다. 어떤 충성을 잘해요? 입술의 충성을 잘해요. 그래서 격려할 때도 어떻게 한다고요? 충성! 근데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요? 전쟁이 나면 도망가는 군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가 하면 전쟁이 나면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싸우는 군인들도 있지만 어떤 군인들은 왜 싸워요?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것이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다 잊어버리고 행동하는 육신의 군인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군사일지인데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군사로서 승리하려면 인정받으려면 뭐가 빠져서는 안 돼요?
진실이 빠져서는 안 돼. 다시 말하면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 무슨 헌신 예배예요? 여전도회. 그러면 여전도회의 영적인 분사라면 어느 부서를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여전도회 회원은 여전도회를 위해서 어떻게 모든 성도가 믿을 수 있게, 또 모든 성도가 신뢰할 수 있게, 모든 성도가 확신할 수 있게 어떤 마음으로? 거짓된 마음으로? 아니면 진실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성도, 특별히 일할 수 있는 여전도의 회원,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 사람을 무엇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는 여전. 그냥 충성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죽도록. 왜 죽도록이라고 말했을까요? 제가 여기에는 의미가 있어. 오늘 성경 본문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죽도록 충성해라. 제가 제목을 정할 때에도 어떻게 해요? 죽도록 충성하는 여전도회. 왜 죽도록을 넣었을까 이 말이에요. 바로 충성에는 무슨 뜻이, 중요한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진실. 이것 때문에 죽도록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살 때 어때요? 거짓말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도 할 때가 있어. 또 거짓 삶을 살아갈 때도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니라 거짓 삶을 살아갈 때도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런데 사람이 가장 진실된 모습을 가질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응? 그때가 죽을 때. 그래서 사람들은 말 있잖아요, 말을 다 귀하게 여기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렇죠.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말, 그것을 유언이라고 하는데 그 유언을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게 여긴다. 어느 후대 자식도 유언은 어떻게 해요? 귀담아 듣고 어디에 새겨요? 마음에 새겨넣어. 왜 그래요? 왜? 유언에는 뭐가 있어요? 고인의 진실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가족들은 고인이 죽을 때 유언을 남기면 그 유언이 누구의 마음이다 라고 인정을 해요? 돌아가신 분의 마음이다, 돌아가신 분의 뜻이다 라고 인정을 하는 거지. 왜 인정해요? 그 안에는 진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거짓이 아니고 진실되기 때문에. 오늘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처럼 뭐해라? 진실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해요? 거짓이 아니라 진실되. 여전도회 회원 2014년도 여러분들이 여전도회를 이끌어 가실 때에 무엇이 섞이면 안 돼요? 절대 거짓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된 신앙생활을 해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진실되게 행동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할 때 그리스도인으로 진실될까?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 어디서 말씀해주고 있다고요? 골로새서 3장 23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이렇게 진실된 삶을 이룰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자,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지만 오늘 물음에 아주 가장 정답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해라 말하라. 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어떻게만 하면 진실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듯 하면 저와 여러분 진실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안에서는 얼마든지 거짓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면 그 어떤 누구도 거짓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의 숨겨진 부분들을 다 알까요 모를까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면 절대 뭐 할 수 없어요? 거짓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절대로 사람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2014년도 첫 번째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이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누구 앞에서 하든 하나님 앞에서 하든 모든 일들을 감당해 가실 수 있기를, 그래서 거짓이 아니라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우리 기도학교의 여전도회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죽도록 충성하는 여전도회 회원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누가복음 16장 10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일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해 주고 있지요? 자,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에? 그렇죠. 지극히 작은 일에 뭐 하라는 거예요? 충성하라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지극히 뭐 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 누구죠? 라고 하니까 대통령이요, 장관이요, 아주 높은 사람들만 다 얘기하셨고, 그런데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대 큰 일을 바라보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먼저 무엇을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작은 일. 그리고 어디에 충성할 수 있어야 돼요? 작은 일.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요,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라면 절대 지금 많은 국민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은 내팽겨 치고 뭐만 하려고 해요? 큰 일, 뭔가 이름이 날 만한 일, 그래서 뭐 해 먹어야 돼요? 나중에 또 국회의원 해 먹어요. 그리고 또 뭐 해 먹어야 돼? 대통령도 해 먹어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빛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어떤 선거를 치르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어떤 큰 일을 감당했느냐 이것을 보시지 마시고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느냐, 그 중에는 지극히 작은 일에도 정말 충성했느냐, 이러한 것들을 먼저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 또한 그러한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지요. 야! 큰 일 뭐 하지 않은 사람은 감당할 수 없어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은 사람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누가 등장을 하죠? 누가 등장해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다윗이 먼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가정이 등장하고 그 가정에 방문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 방문한 사람과 더불어서 다윗이 점점 부각되어서 등장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내용은 이런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을 어떻게 하셨어요? 버리셨어. 사울 왕이 자신의 멋대로 행동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사울 왕 안 되겠다. 야, 이제 그만둬야 되겠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몇 번째 왕이요? 두 번째 왕을 누구에게 세우느냐?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세우겠노라 라고 하고 누구를 보냈을까요? 선지자 누구를 보냈어요? 우리 16장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16장. 자,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봅니다. 1절. 누구를 보냈는지 한번 보지요. 자, 1절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다시 한 목소리로 운동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뭐했어요?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누구요?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뭐했어요? 원하느니라 하시는지라. 다시 말하면 이새의 가정에서 그 아들들 8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뭐 할까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 라고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네? 성경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요? 네? 이새,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 베들레헴에서 유다 지파로 태어난 이새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새의 가정에 찾아가서 아들들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네? 만났죠. 왜요? 이새의 아들 가운데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있다. 그래서 이제 기름 부어서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의 가정을 찾아가고 그들의 아들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아무리 맡겨봐도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에 차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도 차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찾고 또 찾다가 11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우리 11절 16장 11절 사무엘상 16장 11절 함께 공부합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누가 없어요?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여러 명들 다 알았어. 그런데 누구만 못 봤어요? 막내 아들만 못 봤던 사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왜 이런 장황한 이야기들을 했느냐? 여기 16장에 등장하는 이새와 사무엘 선지자, 그런데 특별히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가정에 와서 왕이 될 만한 아들들을 만나게 되는데 한 사람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막내였던 다윗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나오죠? 왜 다윗을 못 받느냐 이 말이에요. 8명 가운데 막내였던 다윗, 어쩌면 막내는 집안에서 뭐해요? 제목만 피우면 돼. 막내가 할 일은 뭐예요? 집안에서 제목만 피우면 돼.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막내가 없어, 이상하게. 근데 물어봤더니 막내가 무엇하고 있다고 이새가 지금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양을 지키다. 아니, 형들은 다 양을 지키다가 뭐 했어요? 뭐 했어? 형들은 다 손님을 맞이하러 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쯤 되면 부르지 않았어도, 다윗을 부르지 않았어도 어떻게 할까요? 궁금증이 생기다 않습니까? 궁금증이 생기죠. 특별히 누가 왔다고 해요? 사무엘 선지자. 이 당시에 사무엘 선지자는요, 왕보다도 어떻게 보면 국민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추앙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왕도 사무엘 선지자한테 함부로 해요, 안 해요?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귀중한 사람, 이러한 대단한 사람이 누구의 집에 왔어? 자신의 집에 왔어. 그러면 구경하고 싶어요? 안 구경하고 싶어요? 여러분 같으면 연예인 한 사람, 요즘 TV에 보니까 연예인들이 집집마다 방문하는 것들이 가끔 나와요. 그러면 사돈의 팔촌까지 다 와 있더라니까. 보셨어요? 보니까요, 연예인 한 사람 왔는데 사돈의 팔촌까지 막 소개를 하는데, 아, 여기는 외삼촌이고요, 여기는 고모부고요. 어느 명절에 그렇게 다 모여요? 외갓집하고 친가하고 다 모일 날이 얼마나 있냐 이거. 그런데 유명한 사람 한 사람 왔더니 친가 외가 다 모여야 모여요? 다 모이더라니까. 누구까지 모여요? 사돈의 팔촌까지. 어떻게 그렇게 잘하지? 사돈의 팔촌까지 다 모이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러한 일들 속에서도 뭐하고 있어요 지금? 자신의 본분을 잃지 않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작은 일일 수 있어. 그런데 이 작은 일을 누가 맡겨줬어? 아버지가 자신에게 맡겨줬거든요. 그랬더니 다윗은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집에 온 손님 궁금하지만 와서 봐요, 안 봐요? 안 보고 무슨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누구도 알고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이 양을 치는 아주 어떻게 보면 작은 일 아니에요? 목동. 큰 자예요, 작은 자예요? 목동.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나라에서 귀한 일들 감당하는 사람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목동이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이 뭐라 그랬어요? 대통령이요, 장관이요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목동은 굉장히 작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작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더니 어떤 사람으로 썼어요? 가장 큰 자로 썼다 이 말이에요.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맡겨줬어. 누구에게? 작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다윗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도의 일들을 감당하실 때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죽도록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은요, 누가 주는 걸까요? 축복은 어떻게 보면 내가 받아 누리는, 내가 뭐 하는 거라면 받아 누리는 겁니다. 내가 나한테 줄 수는 없어. 그렇지만 축복은 내가 받아서 뭐 할 수는 있어요? 누릴 수는 있다. 그런데 그 축복은 뭐 해야 돼요? 축복받을 만한 짓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뭐예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극히 죽도록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전도의 회원들이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어요. 작심.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았어요? 작심삼일하면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는 거지.
작심 삼일이 되면 저와 여러분은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작심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작심 평생. 네, 작심 평생이 될 때, 다시 말하면 마음을 먹었으면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그 마음을 변치 않아야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했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동에서 서로 바람이 불면 동에서 서로 기웃도, 서에서 동으로 바람이 불면 서에서 동으로 기웃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이렇다면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에게 죽도록 충성한 자구나 라고 하는 칭함을 주지 않는다 이 말이지. 성경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보면, 10절 이하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 하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소아시아, 특별히 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널리 알려졌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잘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 어디에서요? 아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잡혀가기도 하고 어디에 갇히기도 해요? 네? 감옥에 갇히기도 하지. 이러한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누가 봤을까요? 누가? 데마라고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잡히는 그 순간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야! 안 되겠다, 야! 복음이고 뭐고, 야! 다 글러먹었다. 아, 안 되겠다, 이제 도저히. 자신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인내하지 못하는 데마의 모습을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잘 한번 들어보세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이건 뭐냐 하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편지하는지 보세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어디로 갔어요?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어. 그런가 하면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야, 빨리 와라. 빨리 올 때 누구와 함께 와라? 나가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와라. 나 지금 누구만 있어요? 네? 누구만 있어요? 내 옆에. 누가만 있느니라. 다 떠나갔어. 물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떠나갔고, 그 중에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왜 떠나갔어요? 세상을 뭐 했어요? 사랑했어요.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더 사랑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더 사랑했어? 세상을 더 사랑했어. 다시 말하면 인내를 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세상을 싫어했을까요? 아니, 세상을 그때도 사랑했지만 누구를 더 사랑하기로 작정한 거야?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작정한 거야. 그러면 이 마음을 언제까지 갖고 가야 된다고요? 작심한 것을 평생 가져가야 되는데 이 사람 어떻게 됐어? 평생 가져가지고. 오늘 성경은 이러한 데마라고 하는 사람을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소나무의 씨앗이 이제 땅에 떨구어지는데, 한 씨앗은 어디에요? 밭에 떨어지고, 한 씨앗은 볼에 떨어졌다. 그런데 밭에 떨어진 씨앗은 막 뿌리를 내리고 순식간에 싹을 틔우고 막 자라나. 그런데 한 소나무는 어디에, 소나무 씨앗은 어디에요? 바위 틈에. 그랬더니 바위에 뿌리를 내리려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몇 명을 내리고 숲에, 이 밭에 떨어진 이 소나무는 어떻게 된다고요?
쭉쭉 하늘과 다르게 자라난다. 이 밭에 떨어진 소나무가 바위에 떨어진 소나무를 볼 때, 야, 저렇게 살아야 되나 싶은 거예요. 야, 웬만하면 포기해버려라. 이 바위쯤에 떨어진 소나무 씨앗은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놀려대고 아무리 조롱을 해도 이 바위쯤에 떨어진 씨앗, 소나무 씨앗은 자신의 할 일 뭐예요? 단단한 바위에도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그런데 몇 해가 지나고 어느 정도 밭에 떨어진 나무가 성장을 하고, 이 바위에 떨어진 나무도 이제 싹을 틔우고 조금씩 자라나서 밭에 떨어진 소나무처럼 자라나지는 못했지만, 너무나도 형편이 없지만 그래도 조금 자라났어. 그런데 항상 세상에는 뭐가 와요? 비바람, 환란과 역경과 풍파가 불어닥치게 되는 거지. 비바람이 막 치고 번개가 치고 바람이 강풍이 불어닥쳐. 산에 있던 나무들도 다 어떻게 돼요? 그렇죠. 하나둘 부러지기도 하고 뽑혀져 나가기도 하고. 바위에 떨어진 씨앗을 보면서, 야! 그냥 포기해. 야, 그냥 죽어버려라. 야, 그렇게 살아서 뭐하냐? 라고 놀려댔던 소나무도 비바람에 어떻게 됐을까요? 뿌리째 뽑혀져 나가버린 게 됩니다. 그런데 바위에 뿌리를 내렸던 이 소나무는 어떻게 됐을까요? 뿌리도 전혀 손상되지 않았을 뿐더러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특별히 물론 소나무, 밭에 심겨진 소나무 비싸요, 비싸요? 비싸죠. 근데 그거보다 더 비싼 건 뭔지 아세요? 바로 이렇게 작은 분재, 아주 희귀한 것, 이러한 것들이 큰 소나무보다 더 비싼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인내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일들이 주어졌을 때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인내. 언제까지 인내해요? 평생. 우리 기도함교회 여전도회 회원들도 평생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여전도회 회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죽도록 충성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반드시 인정함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들이는데 줄도 부족함이 없는 여전도회 회원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는 여전도회 회원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봅니다.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의미는 진실되라고 하는 의미와 작은 일에도 정성껏 최선을 다하여 준행하라고 하는 뜻, 그리고 어떤 시련과 환난과 역경이 와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대화교회 여전도회 회원들은 이러한 신앙의 삶을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사옵나이다. 아멘.